프란치스코 교황이 프랑스 리즈웨의 성녀 데레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사도적 권고 그것은 신뢰입니다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성녀 데레사가 하느님을 향해 보여준 무조건적이면서 완전한 신뢰에 주목하며 복잡한 시대의 단순함의 중요성, 사랑과 신뢰를 재발견하도록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지난해 선종한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평생 탐구한 영적 묵상이 담긴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무르십시오 등 위령성월 읽어보면 좋을 책들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까닭에 종교마다 상장례 예절도 다릅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종교가 다른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서로 다른 종교의 상장례 예절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프랑스 리즈웨의 성녀 데레사는 소화 데레사 또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라고도 불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녀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사도적 권고를 발표했는데요. 사도적 권고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보도에 윤재선 기자입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프랑스 리즈웨의 성녀 데레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사도적 권고 제목입니다. 소아 데레사 또는 아기 예수의 데레사라고도 불리는 성녀는 24년 짧은 생애 동안 하느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과 절대적 신뢰의 모범을 보여준 맨발의 가르멜 수녀의 수도자입니다. 교황은 하느님을 향한 성녀 데레사의 완전한 신뢰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는 건 신뢰, 오직 신뢰뿐입니다라는 성녀의 말을 19쪽 분량의 공고문은 맨 앞에 배치했습니다. Oggi viene pubblicata un'esortazione apostolica su Santa Teresa di Gesù Bambino e del Volto Santo, intitolata Se la confianza. Infatti, come testimoniò questa grande santa e dottore della Chiesa, è la fiducia nell'amore misericordioso di Dio la via che ci porta al cuore del Signore e del suo Evangelo.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15살의 수녀원에 들어간 성녀는 꽃다운 나이에 결핵에 걸려 생사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 정원의 작은 꽃이 될 수 있었던 힘은 주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교황은 성녀 데레사의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은 매우 복잡한 시대에 단순함의 중요성과 사랑, 신뢰를 재발견하도록 도와준다고 일깨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칙으로 채우고 복음의 기쁨을 쉽게 하는 율법주의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해준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성교의 수호자로 널리 알려진 데레사 성녀의 성교 열정도 칭송했습니다. 수도 생활 9년 반 동안 성교 여행은커녕 봉쇄 수녀원 울타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지만 성녀는 평생을 세상 끝날까지 선교사가 되고 싶다면서 편지와 기도를 통해 선교사들과 함께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교사는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느님 사랑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녀 데레사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선교사라는 겁니다. 교황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작은 길을 누구나 따라갈 수 있다고, 또 그래야 한다고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위령성월을 맞아 삶과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하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이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 95세로 선종한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우리 시대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자 위대한 교황인 베네딕토 16세는 평생토록 탐구했던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믿음의 가치를 글로 남겼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무르십시오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책이자 영적 유언에 가깝습니다. 베네딕토 16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교회는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길임을 확신한다고 전임 교황은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나치치하에서 목숨을 잃은 알프레드 델프 신부에 대한 회고록을 통해서는 베네딕토 16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성인 교황과 델프 신부는 베네딕토 16세 자신이 삶의 이정표로 여긴 이들입니다. 노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안내해온 사제의 사목일기입니다. 아직 천국을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책 제목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제의 고백 같은 사목일기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최성균 신부는 당장의 이익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중으로 미루기 십상인 하느님 나라에 갈 준비를 체험과 묵상을 통해 풀어냈습니다. 200여 곳이 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수만 명의 노인을 만난 최 신부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일깨워줍니다. 한 손엔 주걱을, 한 손엔 펜을 든 벽안의 사제 김하종 신부는 안나의 집 창립 25주년을 맞아 산문집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를 펴냈습니다. 25년을 한결같이 후원해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을 위한 김하종 신부의 고백이자 감사의 편지를 엮었습니다. IMF로 급증한 노숙인을 돕고자 경기도 성남에 급식시설 안나의 집을 설립한 김하종 신부는 급식소뿐만 아니라 노숙인 자활과 청소년 쉼터도 만들게 됩니다. 안아주고 나눠주며 의지하는 집이라는 의미를 지닌 안나의 집. 그 이름처럼 내가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눌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의 실천이 25년째 이어질 수 있었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가 서로 어색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빈소의 영정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만 개신교 신자들은 절을 하지 않고 대신 짧은 기도로 대신합니다. 그렇다면 천주교 신자가 개신교 신자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는 종교마다 상장례 예절이 다릅니다. 특히 같은 그리스도교이지만 천주교와 개신교도 서로 다릅니다. 대표적인 차이가 빈소의 영정 앞에서 절을 하느냐 여부입니다. 천주교는 절을 하지만 개신교는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우리 전통의 장례 문화를 고유한 미풍 양식으로 계승하는 차원에서 고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절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죽은 사람의 영정에 절을 하는 행위가 우상에 대한 숭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개신교가 죽은 이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조상의 사진이나 이름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죽은 이를 추모하는 행위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상장례 전통은 효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유교의 관습을 일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도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제례 예식에서 신의, 신주, 위패, 지방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금합니다. 그렇다면 천주교 신자가 개신교 신자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을 때 어떻게 고인을 추모해야 할까요? 개신교의 전통을 존중해 절을 하지 않고 짧게 고개 숙여 기도를 바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한편 가족 중에 가톨릭 신자가 아닌 분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고인의 유지를 존중하여 고인이 믿던 이웃 종교의 예식에 따라서 치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가톨릭 신자는 주님, 아무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이웃 종교를 믿는 이들의 사정을 배려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애덕의 실천입니다. 또한 이웃 종교 예식으로 고인의 장례를 치렀다고 하더라도 고인을 위해 위령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는 것 또한 가톨릭 신자의 본분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영화. 영화는 중요한 문화사목 콘텐츠로 활용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직접 영화를 제작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전은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 미사는 인류의 종말을 앞두고 방황하고 있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형. 응? 아니, 세상이 아니라 인류라고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인류가 멸망해도 세상은 그대로잖아. 지난달 막을 내린 제10회 가톨릭 영화제에서는 특별한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메이드 인 가톨릭 코너에 상영된 단편작 사과나무를 심어라. 이 영화는 서울대교구 행당동 부주임 구본석 신부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과 연기에 참여한 작품입니다. 인류의 종말을 앞두고 사제인 주인공이 트랜스젠더인 가족과 겪던 갈등을 풀어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구신부는 가톨릭 영화제가 주관하는 카프 영화 제작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평소 갖고 있던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을 영화에 풀어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라는 맥락과 또 근래에 또 이렇게 시노달리타스라는 주제를 좀 제가 같이 맞물려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재가 보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좀 독창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그런 느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하다 보니까 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써보게 된 것 같습니다. 구신부는 촬영 현장에서 갑작스레 발생하는 일을 해결하고 많은 스태프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화합과 일치를 고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독이 돼보면서 사제로서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배웠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제 삶도 어쩌면 마냥 들어주고 또 마냥 어떤 따뜻함만을 보여주는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결단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반대도 무릅쓸 줄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싫은 소리에 대한 것들도 감내할 수 있는. 구본석 신부는 서울주보의 영화 칼럼을 연재하고 본당에서는 신자들과 교황문헌을 읽는 북클럽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문화 사목을 펼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콘텐츠 홍수 속에서 신자들이 올바르게 콘텐츠를 식별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신부는 신자들에게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건 물론 본인의 관심사가 아닌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보는 게 식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맞추어져서 제공되는 문화 콘텐츠들을 좀 비판적으로 또 다시 한번 꺾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이 신앙에 대해서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종교에 대해서 좀 삼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콘텐츠들에 대한 접근도 분명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구신부는 영화와 책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문화 사목을 펼칠 예정입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주일 미사 때마다 듣는 익숙한 종소리. 미사 때는 보통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때 종을 치고요.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와 부활 성야 미사 때도 특별히 종을 울립니다. 특히 부활 성야 미사의 종소리는 부활의 환희를 알리는 의미죠. 부활의 환희. 힘든 항암 치료를 마친 이들이라면 이 환희의 종소리를 진심으로 공명할 수 있을 겁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암병원은 최근 항암 치료를 마친 환우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부활의 종을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영성부장인 안재현 신부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환자들도 새로운 삶을 찾으라는 뜻에서 부활의 종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을 처음 올린 주인공이 바로 사진에 보이는 원병희 씨입니다. 지난 3월 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은 원병희 씨는 마지막 항암 치료까지 모두 마치고 부활의 종을 울린 첫 번째 주인공이 됐는데요. 이 종소리를 들은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은 나도 치료를 마치고 꼭 부활의 종을 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는데 벌써 부활의 종을 울린 사람이 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희망이 되어 울리는 부활의 종이 더 자주, 더 멀리 울려 퍼지길 한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CB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